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복된 선물들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거룩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며 또 주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5월과 6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나이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복되게 여기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뻐하며 주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연약한 종을 붙드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있었던 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한 부모님들의 소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십시오라고 그런 소원 가운데 여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기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랬어요.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왜? 예수님을 만지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낫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를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부모들이 여기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삶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나음을 얻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 13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던 것.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오지 말라. 그렇게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측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았을 때에 주님께서 분이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쩌면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았던 것이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경향성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른들의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어른들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 중심의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을 이제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아이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이 금했던 나오지 못하겠던 그 아이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말하고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오늘 본문 중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른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모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그것이 최선의 교육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교육은 예수님과 함께 아이들이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교육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외웠던 그 말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바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기 일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들을 더 많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태에서 주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고자 했을 때에 여기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이 시대까지 가장 위대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이제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성경의 반 이상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의 손으로 기록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여기에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침례 요한이 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침례 요한을 보내셨을 때에 주님께서 어린 침례 요한에게 주님이 구별하시고 나시린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가는 사람으로 주님이 택했을 때에 이 나중에 성인이 된 침례 요한이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주님이 구별하시고 그를 불러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태중에서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릴 때에 그를 불러서 구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이 목동 다윗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외할머니는 로이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면서 어렸을 때 그가 성경을 알았다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삶을 주님의 사역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케 하시고 또 평생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한 번은 거기 전도를 나갔어요. 이제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부흥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문희 목사가 하는 말이 오늘은 2사람 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어른 2사람에 어린아이 1사람 구원받았군요. 하니까 그 문희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어린아이 2에 어른 1가 구원받았다고요. 왜? 어린아이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물론 어른들도 주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지만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디 목사가 말하기를 2사람 반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사역을 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전적으로 전담 사역 이제 거기 담임 목회뿐만 아니라 삶을 들어서 크리스천 스쿨이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교사라든지 정말 거기 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들여서 다른 직장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90% 이상이 10대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 13세, 14세가 채 되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2주 만에 주님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지금 해운대 지역에 있는 한 고아원에 우리가 영남 지역에 있는 성도침례교회 친교회 청년 수양회가 있었더랬어요. 그 수양회 갔을 때 한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본문이 이게 이사야서 6장 8절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저의 삶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반세기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영혼들에게 붙이심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여러 교회들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실제로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로 돌아와서 지금 지난 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게 허락하신 축복이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1년 반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제 마음의 바람은요,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가서 주님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복음의 일꾼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라 해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어린 아이들 많은 경우에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쓰임받은 어린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에 보게 되면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나아만은 이 아람 왕의 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다 이 말에.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문둥병에 걸려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아람에서는 도저히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마침 그 집에 그 계집종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이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있어서 하는 말이 그 주모에게 이르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하는 그 말을 이 나아만 장군이 듣고는 이제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하죠. 나를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더랬어요. 나와보지도 않고는 네가 네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었어요. 불쾌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제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손수 맞이하고 또 병이 있으니까 그냥 이 병난 곳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줄로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람에는 그런 강물이 깨끗한 것이 없느냐? 요단 강물만 깨끗하냐?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종이 말하기를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걸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여기에 또 거기 자기 종에게 하는 그 말을 군대 장관이지만은 자기가 지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말을 그 종의 말을 듣고는 내려가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7번째 잠그고 나오니까 그 살이 여전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의 살 가지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얘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아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자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내가 가지고 가서 앞으로는 내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아만은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는데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한 소녀가 이스라엘의 계집종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소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의 핍박을 받아서 잡혀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죽으려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시게 되면 정말 그 베드로의 낙천적인 모습. 베드로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빼고 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그냥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내일이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베드로는 지금 4사람의 간수들과 함께 쇠고랑을 같이 자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확실히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베드로를 가두어 놨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가 거기서 자고 있어.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자고 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니까 그냥 흔들어서 못 깨가지고 허리를 툭 찹니다. 일어나! 베드로가 잠이 깨 일어났습니다. 너무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천사가 그 모든 쇠사슬이 벗어나게 하고 감옥 문이 열리게 하고 큰 길까지 나오도록까지 베드로는 그것이 현실인 줄 알지 못해요. 큰 길에 나와서는 진짜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에 교회로 가는데 교회는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지요? 로데라는 조그만한 아이가 있었어요. 베드로 음성을 듣고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요. 밖에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그의 영을 봤다, 헛개비를 봤다. 아니,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밖에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안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사람들이 문을 열잖아요. 로데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부터 모든 군대들이 다 사시나무 뜰듯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 그가 이제 조약돌 5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더랬어요. 사실 물맷돌 이 다윗에게는요, 돌이 5개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렇죠?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 블레셋의 7척, 9척, 키가 9척에 2m 70입니다. 이 골리앗을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로 가지고 넘어뜨리고,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저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로서 유다 사람들인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가운데 그들이 이제 붙들려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선지자 학교에서 그들이 공부를 했어요. 왕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교육받고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엄청난 이거 신상 앞에서, 황금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왕이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왕이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왕이 우리를 저 불무불에 던져 넣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은 아시옵소서.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대노해서 불을 평소보다 7번이나 더 뜨겁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가지고 군사들로 하여금 그 불에 집어넣게 했을 때에 그 불에 집어넣는 그 군사들이 그 열기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더랬어요. 그렇지만 그 불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모습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곱과 네 번째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정말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고 바로 살고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복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전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서 주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용했고, 지금은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믿음 가운데 자랄 때 그것이 내게 큰 거기 사실은 갈등이었더랬어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일로 부르셨는데 우리 가족은 내게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어른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서실 일꾼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어디서부터 찾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터치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아이를 안고 내 아이 위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내 아이를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들을 예배치 않으면요, 내일 주님이 설 일꾼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알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나와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나와야 되고요, 찬양대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피아노 반주자들이 나와야 되고,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주님께로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 비가 와도 교회 가는 거예요. 눈이 와도 교회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 마이크 페퍼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는 교회 와야 됩니다. 하나는 병원에 있으면 교회 못 옵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있으면 교회 못 옵니다. 나머지는 다 교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게 그 모든 예배에 출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것인 줄 우리가 배워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학교 공부가 우선순위죠.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예배에 출석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갈 거야?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잘 때는 분명히 내일 우리는 교회를 간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의 가정의 하나의 규칙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 오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서 아직까지 배워야 될 아이들이 많은데,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야 돼. 정말 아이들이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같이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 어떠한 복장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이죠.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줍니다. 그거 귀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부모님이 정말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짧은 성경이지만 읽어주면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엄마 아빠를 감사하고,
가정에 그 주위에 있는 식구들을 감사하고 교회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밤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루의 밤을 주님과 함께 마치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구에게 데려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바쁘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 주님께서는 항상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바빠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돈도 귀한 것이지만 돈이 능력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직장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많은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이 우선순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삶의 방향을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말씀의 원리가 내 생각보다 더 앞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내 가정에 대한 나의 책임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오락이나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그 부모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주께 데려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가르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보다도 주님이 우선이라는 것, 스마트폰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오락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보다도 주님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보다 주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학교 못 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선생님들 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른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빛이 저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그것이 받으려 되는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기도할 자유가 있어요. 기도할 자유가 있는 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이 때문에 학교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당당히 서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 최선의 교육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이 너무 바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채편이라는 사람들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의 제목이 고양이는 요람에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만 시인이 한 시입니다. 나의 아이가 얼마 전에 이르렀습니다. 평범하게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잡아 타야 할 비행기, 지불해야 될 청구서 때문에 아이는 내가 없는 동안 걷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도 전에 말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말하곤 했답니다. 아빠처럼 될 거예요. 아빠 있잖아요.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고양이는 요람에 있고 은숟가락도 리틀 보이 블루와 달나라 사람도.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몰라 언제 일런지. 그렇지만 내가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마. 나의 아이가 얼마 전에 10살이 되었습니다. 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나가서 우리 놀아요. 공 던지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안 돼. 할 일이 많아. 괜찮아요, 아빠. 그는 어두움이 없는 미소를 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미소는 나도 아빠처럼 되어야지. 그래, 아빠처럼 될 거야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요람에 있고 은숟가락도 리틀보이 블루와 달나라 사람도.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몰라 언제 일런지. 그렇지만 내가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마. 얼마 전에 나의 아이가 대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늠름한 아들의 모습에 내가 말했습니다. 아이야, 네가 자랑스럽다. 여기 앉아라. 머리를 흔들고 미소를 짓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아빠 자동차 키를 빌리고 싶어요. 나중에 시간을 낼게요. 키 좀 빌려주세요. 언제 집에 올 거니 아들아? 몰라요, 언제일지. 그렇지만 내가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오래전에 내가 은퇴를 했습니다. 아이도 멀리 이사를 갔고요. 아이에게 얼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으면 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아빠, 나도 그러고 싶어요. 직장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은 독감에 걸렸어요. 그렇지만 아빠와의 대화 참 반가웠어요. 아빠와 이야기하니 참으로 좋아요. 전화를 끊으면서 나는 깨달았답니다. 아이가 꼭 나와 같이 되었구나. 내 아들이 나와 같이 되었어. 고양이는 요람에 있고 은숟가락도 리틀보이 블루와 달나라 사람도. 언제 집에 올 거니 아들아? 몰라요, 언제일지. 그렇지만 내가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오늘날 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바쁜 거예요. 사탄이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장애, 사람들이 넘어지는 현대인에 있어서 영적 삶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을 저해하는 한 가지, 우리가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를 너무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점점 더 바빠지고 있어요.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온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가십시다. 그 주님이 안으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